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이제 7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인데 1절을 보게 되면 비판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판이 어떤 비판일까? 그런 비판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비판하지 말라, 금지하시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비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판 능력이 있게 될 때에 옳고 그름을 밝혀서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서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비판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은요, 바른 비판은 바로 바른 그런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계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쉽사리 정죄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무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 무기가 사용되어서 사람들을 쉽사리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았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와 티의 차이를 아십니까? 티는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나무의 파편과 같습니다. 마치 나무를 이렇게 자르게 되어지면은 그 흩날리는 그 파편, 그 조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보는 무엇인가? 마치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것이 그 들보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의롭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죄악이 만연한 사람들, 어찌 너희는 형제의 티는 보고 너희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이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상대를 하지 말아야지, 가까이도 가지도 말아야겠다라는, 그렇게 쉽사리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지 않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 나도 인간이야, 이렇게 남을 쉽사리 비판하며 정죄하지만 막상 똑같은 현실과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쉽사리 넘겨버리는 때, 좀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이 지난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 외적인 면에서 시작되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식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내면인 그 마음에서부터 그 외식의 모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마음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그 칼빈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내면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외식적인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시작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 속에서 외식적인 모습이, 그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쉽사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곰곰이 들어보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성령이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잘 응답되지 않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되신다,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게 주어지겠어? 응답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전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서 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성복 양복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칫을 재고 어깨부터 어깨 사이 이게 팔과 팔 길이 이렇게 잰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참 좋은 옷, 그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나갔을 때 주시지 않던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던데요. 기도해봤자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스턴트처럼 곧바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기성복집에 갔을 때 마치 딱 맞는 알맞은 옷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그 딱 알맞는 그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딱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